오늘 이 시대는 불행하게도 코로나19의 시대가 되어 버렸습니다. 어떻게 코로나19를 막을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 다른 모든 문제들을 덮어버리고 있습니다. 참 어렵습니다. 속히 백신이 개발이 되고 치료제가 개발되어야 종식이 될 것 같습니다. 코로나가 시작될 때 사람 사이에 벽이 생겨나는 것이 두렵다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두꺼운 벽돌이 있어서 참 걱정스럽습니다. 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물론 빨리 치료제와 백신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것들은 전문가들의 몫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오늘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과연 무엇이겠는가 하는 거죠. 그것은 주님이 주시는 위로의 말씀을 우리가 먼저 믿음으로 받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받은 그 위로로서 상처 입은 많은 이들을 위로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의 말씀을 깊이 들으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경의 장들은 나름대로 제목들이 붙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의 말씀은 우리는 산상수훈이라고 말하고,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은 사랑의 장이다 이렇게 말씀하지요. 마찬가지로 요한복음 14장의 말씀은 위로의 장이라고 하는 제목을 붙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랑하시는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만찬을 드시기 위해서 어느 다락방으로 가십니다. 유월절 만찬을 나누시고 예수님의 12제자 중 가룟 유다는 이미 예수님을 배신하고 팔기 위해서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제 체포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게 될 것을 예고하십니다. 이에 제자들은 근심에 빠졌습니다. 예수님은 사랑하시는 제자들의 마음에 있는 근심을 아시고 그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마지막 순간에 주님은 제자들을 위로해 주시고 있는 것이죠. 첫 번째 위로의 말씀이 요한복음 14장 1절로부터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보면 주님이 늘 함께 하심을 믿어라, 나의 약속을 믿어라, 내가 어떤 사람인지 어떤 존재인지를 믿어라, 이렇게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하시면서 주님을 온전히 믿을 때 위로와 용기와 힘을 얻게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두 번째 위로의 말씀이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두 번째 위로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위로를 함께 받고자 합니다. 근심에 빠져있는 제자들에게 주시는 주님의 위로는 세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밝힘으로써 위로하셨습니다. 그럼 본문 7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보았고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예수님을 아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를 아는 것이고 예수님을 보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를 보는 것이다. 주님은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실 때 사실 제자들은 3년 동안 함께 공생의 기간을 보냈지만 예수님을 잘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만일 그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분명히 알았더라면 예수님이 그들을 떠나가신다고 하더라도 그들은 근심에 빠져 있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에 언제나 제자들과 함께 하실 수 있고 돌보실 수 있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님을 잘 알지 못했습니다. 물론 수제자였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고백했지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했지만 주님은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그가 말하게 된 것이지, 정말 그가 뼛속 깊은 곳에서부터 주님을 고백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도마는 주님의 부활하심조차 믿지 못했습니다. 그는 부활하신 주님의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고 손바닥에 손가락을 넣어본 후에야 믿겠다고 그는 고백을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후에 그는 이렇게 고백하게 되지요.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같은 제자들에게 주님은 자신이 누구이신지를 분명히 알려주셨습니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 빌립은 주님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본문 이런 8절을 보시면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 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이 그들에게는 가장 큰 위로요 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함께 하심에 대한 증거를 보여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보여주신다면 주님이 떠나가시더라도 우리는 염려하지 않고 담대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빌립의 이 이야기는 주님의 말씀을 여전히 믿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14장 1절 이하에서 주님이 하신 말씀, 곧 처소를 예비하러 가신다는 말씀도 이해하지도 믿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니 확실한 증거, 곧 아버지를 보여주시면 믿겠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주님은 뭐라고 대답을 하십니까? 이렇게 말씀하지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어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주님은 자신이 하나님이심을 알려주시기 위해 몇 가지의 말씀을 더하십니다. 본문 10절을 보십시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주님은 지금 자신이 하고 있는 모든 말도 결국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고 행하는 그 일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통해서 이 모든 것을 하셨으니 자신을 본 자는 곧 하나님을 본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신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믿으라 하십니다. 11절을 보시면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어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어라. 혹시 주님의 말씀을 믿지 못한다면 주님이 행하셨던 그 일들을 보면서라도 믿음을 가졌으면 좋겠다, 간절함으로 말씀하시고 있는 거죠. 지금 제자들에게 무엇이 문제입니까? 그것은 믿음이 문제입니다. 믿음이 부족했기에 그들은 무엇인가 눈에 보이는 증거를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그들이 알고 믿었다면 두려움과 염려에 빠져 있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주님은 바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말씀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무엇보다 그동안 제자들에게 나타내 주셨던 말씀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에 믿어라 라고 말하죠. 요한복음 12장 49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그리고 또 다른 증거, 그것은 주님이 행하신 일들입니다. 이미 주님이 행하신 일들은 제자들만이 아니라 그 당시 모든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같은 일은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이루어질 수 없는 일들이다. 모든 사람이 다 인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행하신 일들은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하나님이심을 증거하는 일들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5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하는 그 모든 일이 주님을 증거하는 증거들이었습니다. 주님은 이미 공생애를 통해서 많은 말씀과 증거들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자들의 눈에는 다른 것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다만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신다는 말씀으로 인해서 근심과 염려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근심과 염려에 빠져 있는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자신이 하나님이심을 밝히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분명 제자들에게 큰 위로가 되었을 것입니다. 비록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을 떠나서 그들의 눈에는 더 이상 보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들과 언제나 함께 하시면서 그들을 돌보신다는 사실을 제자들이 알게 되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이 같은 주님의 말씀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자 그들은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절망에 빠져서 옛 생활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찾아가셔서 끝까지 사랑하신다고 위로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새로운 용기와 힘을 더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분명 우리에게 염려와 근심을 안겨주는 것은 사실입니다. 곳곳에서 전혀 생각지도 못한 우리의 이웃들 가운데서 질병자들이 생겨나니까 여러 사람들이 다 두려워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심을 분명히 안다면 우리는 염려와 근심을 벗어날 수 있습니다. 자신이 누구이신지를 밝히심으로 제자들을 위로하셨던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같은 말씀으로 위로하시고 있습니다. 나를 믿고 힘을 내라고 말씀하고 있고 절망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고 내 말을 들은 자들은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것이다. 이게 오늘 주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신 주님을 믿습니다. 그 주님께서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주님의 위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힘을 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주님은 제자들과 함께 일하시겠다고 위로하십니다. 본문 12절을 보십시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주님의 제자들은 주님이 떠나가시면 자신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보잘것없는 존재가 되어버릴 것이라고 절망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주님 그들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사명을 주셨는데 주님 없이 과연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마음의 무거운 짐을 안게 된 것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신들이 주님도 계시지 않는데 무슨 일을 할 수 있을런지 깊은 고민에 빠진 것입니다. 이들은 현재의 어려움 때문에 지나온 과거에 이미 행했던 자신들이 경험했던 것조차도 잊어버리고 있습니다. 이미 예수님이 70명의 제자들을 부르시고 둘씩 짝을 지어 보내서 각 고을로 다니며 주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했을 때 그들은 어떤 일을 경험했습니까? 그들은 가는 곳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들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낫게 하는 그 놀라운 일들을 이미 체험한 바가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만 가지고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을 그들은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염려와 걱정 앞에 서서 그 모든 과거를 잊어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주님은 제자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하게 될 것이고 심지어 내가 행한 것보다 더 큰 일을 하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갈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니 힘을 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제자들에게 놀라운 위로와 용기를 심어주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주님이 가시는 것이 유익하다는 말씀은 이해하기가 어려웠을 것입니다. 주님은 주님께서 아버지께로 가시는 것이 오히려 제자들에게 유익하다는 말씀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주님께서 아버지께로 가시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보혜사이신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고 분명하게 약속하셨습니다. 성령의 오심은 제자들에게 놀라운 사건이 되었습니다. 성령님은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하라고 하신 일들을 감당할 능력을 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성령 강림 후에 사도행전 3장을 보면 베드로와 요한은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던 안전뱅이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때 그는 걸었습니다. 사도행전 5장 12절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베드로와 요한만이 아닙니다. 사도들의 손길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이 이 초대교회의 역사에 나타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사도행전 5장 15절과 16절을 보면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나갈 때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베드로의 그림자에만 비춰도 병든 자들이 나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제자들은 주님의 약속대로 주님이 하셨던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일도 하게 됩니다. 무엇보다 사도들의 설교를 듣고 회개하고 세례를 받은 사람이 3,000명이나 되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오히려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제사장들과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공격했던 것에 비한다면 이 제자들은 더 놀라운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과 함께 하셨던 주님이 오늘 우리와도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우리를 절망하게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그것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도무지 감당하지 못할 일이라고 생각된다고 하더라도 주님이 함께 하시면 감당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교회와 성도들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무거운 십자가라고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할 수 있다, 힘을 내어라, 성령께서 함께 하신다. 오늘 이것이 주님이 주시는 두 번째 위로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주님의 위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담대하게 세상을 향해 나아가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나서는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제자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겠다고 위로하셨습니다. 본문 13절과 14절을 한번 보십시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제자들은 주님께서 떠나가신다는 말씀에 걱정과 근심에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어려운 일을 당할 때마다 주님이 해결해 주셨거든요. 풍랑을 만났을 때 주님이 풍랑을 잠잠하게 하셨습니다. 베세다 들녘에 많은 사람들이 굶주려야 할 때 오병이어의 이적을 통해 그들을 먹이셨습니다. 밤새도록 고기를 잡지 못한 제자들에게 깊은 곳에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말씀하시니 그들은 2배 가득하게 고기를 잡았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져 위기에 처했던 가나의 혼인잔치에서는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제자들은 위기와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주님의 해결해 주시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과 함께하는 동안에는 언제나 평안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이제 떠나가신다고 하니까 앞으로의 일들이 막막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지금 그 제자들에게
문제 해결의 길을 열어주시고 있습니다. 즉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 하시고 기도하면 주님이 행하시겠다 약속하십니다. 주님의 이 말씀은 단지 제자들의 필요를 채우시겠다는 것만이 아닙니다. 기도를 통해서 제자들과 언제나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깨우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너희와 언제나 연결되어 있으니 힘을 내라, 염려를 하지 말아라 라고 위로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빌립보서 4장 19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께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은 엄청난 위로와 능력입니다.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양 가운데 기도할 수 있는데 라고 하는 찬양 있잖아요.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여러분,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해 보라고. 마음을 정결하게 뜻을 다하여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냐고, 염려하냐고 그렇게 찬양하잖아요. 여러분, 찬양만 하시고 마십니까? 여러분, 찬양한 대로 여러분 기도하신 것이고 그 찬양한 대로 믿으셔야 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는 것이고 기도할 때 주님이 우리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확신하게 될 것입니다. 본문 13절과 14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다. 이 말씀은 제자들에게도 오늘 우리에게도 놀라운 위로와 용기를 주는 말씀이 됩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심각한 염려와 근심에 빠져 있는 제자들을 사랑으로 위로하시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위로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이 누구이신지를 분명히 알게 되므로 위로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 계속해서 주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실 것을 믿고 위로받으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주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이루어 주시겠다는 그 약속을 믿고 위로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믿기만 한다면 어떤 상황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큰 용기를 낼 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의 위로를 받으십시오. 그리고 용기를 내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이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지나가고 있지만 우리 눈에 보이는 어려움만 보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성령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 속에서 일하시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확신할 수 있음을 알게 도와주시고, 기도할 때 주님께서 응답하신다는 것을 믿고 담대하게 세상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자들에게 새 힘을 주시고 용기를 부어 주시옵소서. 낙심한 심령들을 주님이 친히 위로하시고 그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